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전합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취해가지고 누워 있는데 누가 그 장면을 봤다고 했습니까? 22절 말씀 보니까 누굽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함이라고 나옵니다. 가나안 아버지의 함이 그 노아 자기 아버지가 누워 있는 벌거벗고 누워 있는 그 장면을 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가나안의 아버지.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원래 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면 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누군가의 아빠라고 부르려고 하면은 누구 아들의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될까요? 만약에 여보라고 부르지 않고 자녀의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내 남편을 부르려 그러면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예?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누구 아들입니까? 예? 노아의 아들인데 누구? 예.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 누구의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까? 예? 장남을 부르지. 장남의 이름을. 막내 이름을 부르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저도 준호 아빠 그렇지 중목 아빠 안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습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가나안은 도대체 함의 몇째 아들입니까? 지난주 이야기했죠. 10장 6절 보세요. 10장 6절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 막내 넷째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첫째 구스의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이게 맞잖아요. 원래 부르려 그러면 대부분 그렇게 부르지 누가 제일 말째 아이의 이름을 불러서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보라고 부르지 않으면 누구누구 아빠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뭔가 가나안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함과 가나안과의 뭔가 연결이 되는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저 미리 뭔가를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함과 가나안과 뭔가 사건이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지 이해가 됩니다. 노아가 벌거벗고 들어 누워 있으니까 하체가 드러났을까요? 안 드러났을까요?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체는 우리가 아는 그런 하의, 이 다리,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요 하체를 한번 볼까요? 하체. 우리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에르와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에르와. 이게 뭡니까? 성기, 남자 성기 생식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성경이 언제 들어왔을까요? 한 130년 전에 들어왔죠. 들어오다 보니까 이 130년 전에 우리나라 이 성경을 갖다가 번역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갓을 쓰고 막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차마 선비 나라에서 이런 이야기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두리뭉실하게 해석한 게 뭡니까? 하체로 해석했습니다. 하체.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 이 대부분요 원어하고 우리나라 성경하고 읽어보면 안 맞는 성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번역을 잘못한 성경들이 참 많습니다. 뜻이 완전히 다른 성경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리뭉실하게 벌거벗었다 이 정도 이걸 가지고 이제 하체다라고 지금 이 정도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아비 함이 노아의 하체를 벌거벗고 자고 있는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성기를 봤다는 겁니다. 계속 성기를 봤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았다라는 말을 한 번 더 볼게요. 우리 화면을 보면 히브리어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니 히브리어로 뭡니까? 라라는 것은 보는 것을 라라고 하는데 무엇이라고 연구하다, 관찰한다, 자세히 뭔가를 쳐다보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세히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쓱 하고 보는 게 아니라 룩 있잖아요. 주목해가지고 보는 겁니다. Look at me, 나를 주목해라, 나를 봐라. 그러니까 이때 보는 것과 그냥 쓱 지나가가지고 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지금 누굽니까? 이 함이 노아 자기 아버지를 벌거벗은 이 모습을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자세하게 관찰했다는 겁니다. 자세하게 봤다는 겁니다. 무엇을? 아버지의 성기를 자세하게 봤다는 겁니다. 석 지나가고 본 게 아니라 자세하게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주목해서 봤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미완료로 끝났으니까 미완료는 뭡니까? 계속해서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한 번 보고 끝낸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주목해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선지자들 중에서는 보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선견자라고 말합니다. 선견자. 오늘날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안이 열려져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견자들도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면 그것을 자세히 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누구냐? 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라. 이걸 갖다가 라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자세히 봐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 그 사람들을 선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라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가 오늘날 누구에게? 함에게 쓰였다는 겁니다. 함. 그리고 이 또 다르게 라라는 뜻이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화면 한 번 더 뭡니까? 즐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즐긴다. 그러니까 계속 주목해가지고 보는데 어떤 마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즐기는 겁니다. 즐기는 거.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즐긴다는 것은 쾌락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나에게. 계속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즐기기 위해서 쾌락 같은 거 있잖아요. 쾌락 같은 거.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 재밌는 거 보면은 쾌락을 느끼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음란물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내 자신의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계속 해가지고 보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뜻이 있습니다. 라에게. 그런 것을 즐기기 위해서 자세히 보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계속해서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봤다라는 말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 제가 한번 시범을 한번 보일까요? 누구를 봐야 되나? 누구를? 차마 그냥 우리 남자를 한번 봅시다. 남자. 우리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장로님을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장로님 민망하시죠? 저도 민망합니다.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게 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도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막 사랑스럽게 꿀이 떨어지고 막 이게 뭡니까? 라입니다. 누가? 함이 자기 아버지 노아를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즐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저도 민망스럽습니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라입니다. 라.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리고 이렇게 계속 쳐다보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이 노아 아버지의 하체를 이렇게 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때의 함은 벌써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 음란보다 음란인데 그렇죠. 동성애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동성애자. 저는 이 해석에 200% 동의합니다. 함은 왜? 안 그러면 성경을 계속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해가지고 주목해가지고 이렇게 막 즐기면서 봤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함이 동성애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동성애는 질병이 절대 아닙니다. 동성애는 뭡니까?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함에게는 동성애의 영이 함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함이 아버지인 노아를 덮쳤느냐? 그런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중독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성애도 자기 절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절제를 한 것 같아요. 왜? 덮쳤다 말은 없으니까. 그죠? 계속 쳐다보다가 그냥 넘어갔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니까. 그래도 함이 자기 아버지 하체를 봤다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 당시는요, 보면 안 됩니다. 수치, 특별히 부모님의 수치는 절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왜?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면 함이 아버지 노아를 안 덮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니까 그냥 한참 동안 보다가 자기 절제를 하고 그리고 밖으로 나간 겁니다.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22절 끝에 보니까 알림해. 여기서 알렸다라는 말은 우리 화면에 나옵니까? 한 번 더 봅시다. 히브리어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알렸다. 히브리어로 시작. 나가드라는 말이거든요. 나가드라는 말은 뭐냐? 말하다, 설명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대항하여 서는 것, 반대편에 서가지고 말하는 것. 이게 뭡니까? 나가드. 그러니까 반대편에 서서 말하는 것, 안 좋은 걸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안 좋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누가? 함이 나가가지고 대항해가지고 의역하면은 아버지를 조롱했다는 말이거든요. 반대편에 서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설명을 했는데 아버지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면 그것을 덮어주는 게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인데 수습을 해야 되는데 함은 형제들에게 알리면서 무엇이라고? 자기는 동성애, 이 동성애의 욕구가 있는 것은 자기는 숨기면서 아버지의 반대편에 서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가? 형제들에게 막 아버지의 커물을 갖다가 들추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불효자식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어떤 줄 아느냐? 야야 지금 막 술을 먹고 막 깨가지고 뻗어가지고 막 그냥 벌거벗고 뻗어가지고 누워있다. 뭐 자신은 마치 그냥 의인이고 자신은 마치 뭐냐 완전한 자라고 해놓고 그게 뭐하는 짓이냐? 그렇게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대항하는 말이고 조롱하는 말을 지금 하고 비난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합니다.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여기서 옷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말하니까 뭐라는 겁니까? 시물락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보자기 같은 옷 있죠. 보자기. 겉옷을 말합니다. 겉옷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밖에 나가면 늘 겉옷을 입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밤에는 굉장히 춥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어디서 뭐 밖에서 잘 일이 있으면은 뭡니까? 그 겉옷을 이불 삼아 가지고 덮어 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대부분 그 시물락, 그 옷을 이야기하거든. 겉옷, 보자기 같은 거, 큰 옷을 갖다가 가져다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가 보면 안 되니까 뒷걸음쳐가지고 요렇게 갔다는 거예요. 누가? 셈과 야벳이. 자기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체를,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다. 무슨 말입니까? 함은 조롱 섞이고 또 이 아버지의 반대편에 서가지고 안 좋은 어떤 허물을 덜추는 이야기를 했다면, 말을 했다면, 그죠? 셈과 야벳은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들의 아버지의 이 수치를 어깨에 이 겉옷을 가지고 덮어줬다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서 감추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그들은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는 겁니까? 안 봤다는 겁니까? 하체를 안 봤다는 거예요. 셈과 야벳은 하체를 안 봤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셈과 야벳은 동성애자가 아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적인 욕구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함은 동성애적인 욕구가 있었지만 셈과 야벳은 동성애적인 욕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리고 25절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들이 진짜로 말이 많은 구절들인데, 일단 24절을 보면은 노아가 술이 깨가지고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알았다라는 말은, 우리 한 번 더 화면을 보면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을 겁니다. 안다라는 말은 아는 것, 안다. 히브리어로 뭡니까? 야다를 말합니다. 야다. 야다가 뭡니까?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걸 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경험해가지고 내가 아는 것, 체험해가지고 아는 것, 이것을 갖다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 지식으로 배워가지고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설교 듣고 아는 것, 이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다. 내가 직접 만났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봤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어디에 사용했느냐? 최초로 사용한 데가 아담과 하와가 함께 동침함에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동침할 때 사는 이 단어가 뭡니까? 야다입니다. 야다. 이 야다는요, 잠자리, 함께 잠을 자는 사이입니다. 여러분들 잠을 아무나 잡니까? 예? 잠을 잘 정도면 어떤 사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야다를 쓸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관계가 깊은 사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동침할 만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깊이 아는 사이를 말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안다라고 말하는 그 알면 내가 경험적으로 아는 알미 아닙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그냥 여러분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겠다 뭐 짐작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속까지는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야다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제가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속 깊이까지 몰라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알았다라는 것은요, 누가 셈이, 야벳이 누가 노아에게 가르쳐줘 가지고 알았다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들은 알미 아닙니다. 이 함이 했던 행동을 누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시겠습니까? 누가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술이 깨가지고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동성애적인 눈으로 자기를 째려본 거, 그리고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냥 막 자기의 허물을 갖다가 다 덜춘 것, 이걸 갖다가 알았다는 거. 누가 가르쳐줘가지고 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들어서 알고 배워서 안 것이 아니라, 노아는 누굽니까? 그래서 노아는, 따라합시다. 노아는 선지자다. 노아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 왜 선지자냐? 창세기 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이죠. 여자들이죠. 여자들. 남성 여사 뭐 할 때 여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들 있잖아요. 족보에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고, 그리고 사람의 딸들 있죠.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딸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딸들, 세상의 딸들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이 딸들이 섞여버리니까, 그죠? 섞여버리니까, 여러분, 섞이면은 뭐가 끊어질까요? 예배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끊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6장 3절 창세기 우리 한번 볼까요? 6장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육체를 지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넣었다는 겁니까? 생명. 우리 김규희 어르신 배우셨죠? 세례교육 할 때 금방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육으로 이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육체만 만들지 않고 육 속에 무엇을 넣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후 영을 넣으니까 무엇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된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들 육으로만 못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육체를 짓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영적인 영역은 다 떠나버리고 무엇만 남았다는 겁니까? 육적인 영역만 남았다. 이것을 가지고 육체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은 다 떠나버리고 뭐만? 사탄 마귀만 좋아하는 것만 남았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영을 추구하기도 하고 육을 추구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자연스럽게 추구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기도를 사모하게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이 찬양을 사모하게 되고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죄가 더러움으로 말미암아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섞여버리면 떠납니다, 여러분들. 세상과 섞이면 떠납니다. 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가지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지고 구속사를 이루려고 하고 은사를 사모하게 하고 기도를 사모하게 하고 막 어떤 영적인 것들을 갖다가 추구하게 만드는데 그런데 영적인 것만 추구하느냐 육적인 것도 추구합니다. 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밥을 더 먹으려고 애를 쓰고 돈을 더 모으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또 성전을 위해서도 막 노력도 하고 이런 것이 영육인데 그런데 영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고 뭐만 남았다는 겁니까? 육적인 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만. 이걸 가지고 육체만 남았다. 육체만 가졌다라는 말이거든요. 육적인 것만 추구하는 자가 됐다. 이렇게 그들이 육체가 되는 것을 보면서 점점 무엇이 끊어졌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예배가 점점 끊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영적으로 한번 보셔야 돼요. 예배가 싫어진다. 예배 드리는 게 싫어진다.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졌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이 언제부터 싫어지면요 그거는 뭔가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뭔가 이게 내가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라 요걸 알면 됩니다. 기도가 싫어지잖아요. 내가 뭔가 하나님과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말씀 읽는 게 싫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보다는 어떻게 세상이 더 많이 자리를 잡고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령 충만할 때는 자꾸 말씀을 보고 싶고 말씀이 재미있고 자꾸 예배 드리는 게 좋아지고 자꾸 기도하는 게 좋아지고 그렇게 됩니다. 좋아하는 이 내 속에 많이 있는 것이 막 갈구하게 돼요. 그런데 이 당시 여러분들 6장 쭉 읽어보면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의 딸들이 섞여버리면요 예배가 줄어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요. 육적인 자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끊어지니까 이렇게 육체가 되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성령을 거둬버린 겁니다. 이제 나의 신을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성령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구약에는 성령이 없었는가? 성령이 있었죠. 보편적으로 성령이 내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성령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안에는 보편적으로 성령이 있었는데 특정 인물에게만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나시린, 사사 뭐 이런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나머지는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실 예수님의 믿음의 대를 만들어 갈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자들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하게 되느냐?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로 여러분들 3공부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로 무엇이 나타납니까?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은사들이 당연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장 흔한 은사가 누구냐? 대표적인 은사가 예언이었습니다. 예언. 그래서 선지자들이 전부 다 예언합니다.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들은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요즘도 여러분들 예언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요즘 시대는요,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진짜 사모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면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왜? 시대가 악하니까. 옆에 계신 분들 사모하자 그래봐요. 사모하자. 우리 사모합시다. 진짜 여러분들 이 사모하셔야 됩니다. 정말. 예? 그래서 요엘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한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내리지 않다가 요때부터 내가 이제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래서 부어주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장래일, 요게 예언이잖아요.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뭡니까?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환상을 볼 것이고 막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요걸 여러분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요렇게 하면 잘못됐대요. 그러니까 성령을 안 믿는 겁니다. 성령 달라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막상 성령이 임하니까 요거는 귀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혼납니다. 여러분들. 진짜 혼납니다. 주의 종들 혼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성령에 나타나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복음 교회는요, 성령 받은 자의 외적 증거를 무엇으로 받는가? 방언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방언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성령 받은 자의 외적 증거는 뭡니까? 성경만을 놓고 봤을 때는 뭡니까? 예언이 맞습니다. 예언. 성령 받으면요, 진짜 보편적으로 예언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노아는 선지자입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누가 알려줘서 알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가지고 노아가 술이 깨가지고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행동이 두 가지 있었다 그랬잖아요. 뭡니까? 동성애적인 욕구를 가지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계속 쳐다봤대요. 요거 하나만으로도 죄인데,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의 허물을 누구에게? 형제에게 그냥 막, 아이고 내 아버지는 맨날 하나님이 뭐 의인이라 그러고 뭐 당대 완전한 자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술 먹고 저래 뻗어가지고 옷 훌러덩 벗고 저게 뭐냐, 아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허물을 여러분들 덮어주고 감싸줘야 됩니다. 그런데 허물만 발견되면 그냥 가가지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도 없다고 칩시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간혹 있겠죠. 그죠? 막 재밌어 가지고 사탄은 요걸 부추깁니다. 막 재밌거든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남의 허물은 될 수 있으면 감싸주고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말을 하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왜 옆에 가가지고 이야기해봐.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 말 안 해주면 그냥 뭔가 이유가 있어서 안 해주지, 그걸 옆에 가가지고 막 이야기해봐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알고, 이 두 가지를 보니까 알고,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우리 24절에 그렇게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25절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노아가 저주를 해야 된다면 누구에게 저주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자기 자신에게 저주해야지. 왜? 자기 자신이 잘못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포도주 먹고 술 먹고 뻗어가지고 옷을 훌러덩 벗은 게 누굽니까? 자기니까 자기를 저주하든가, 아니면은 진짜 자식 중에 누군가를 저주를 해야 된다면 누구에게 저주를 해야 될까요? 예?
함에게 저주를 해야 됩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왜? 죄를 누가 지었습니까? 죄가 함이 지었잖아요. 그러면 함에게 저주를 해야죠.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누구를 저주합니까? 가나안에게 저주합니다. 가나안이 누굽니까 도대체? 함의 넷째 아들입니다. 함의 아들입니다. 함에게 저주를 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자기 아들에게 저주를 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함이 잘못을 했는데 함을 저주하지 않고 넷째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종이 두 번씩이나 나오잖아요. 이건 뭡니까? 종이 두 번 나온다는 것은 원어대로 하면은 가장 비천한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가장 비천한 종. 누가? 가나안은 가장 비천한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26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까닭 없는 저주는 없다는 겁니다. 저주를 받으면 다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으면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 없는 저주는 없습니다. 이유 없는 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잘못해가지고 뭐 다치셨으면은 뭐 그러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벌이라면, 그래서 내가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렵다면 여러분 원망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까닭 없는 징벌은 없으니까. 뭔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축복받으면 까닭 없는 축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노아가 지금 오늘 보면 어느 가정을 방문했을 때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이게 방문한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빌라 그럽니까? 복을 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복을 빈 사람에게 그 복이 그냥 복을 빈다고 해서 복을 다 받는 건 아닙니다. 그 가정이 복을 받을 준비가 돼 있거나 복을 받을 행동을 했다면, 복을 받을 만한 뭔가가 있다면 그 가정이 복을 받지, 다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복을 못 받으면 그러면 그 복은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복을 빈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가서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환경이 되면 복을 받고, 복을 못 받으면 그 복이 누구에게? 복을 빈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 가정에 저주했다면, 만약에 저 가정이 저주받을 만한 짓을 했다면 저주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주를 했는데 저주를 그 가정이 안 받았다, 그럼 저주는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저주한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주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돌아와요. 그 사람이 저주를 안 받으면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함부로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저주를 안 받잖아요. 안 받을 만한 합당한 근거가 되면 여러분들이 받아요. 저주를. 이게 골치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런 원리로 따지면 복이든 저주든 빈 사람에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까닭 없는 저주 퍼붓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잘하셔야 되는 게, 복이든 저주든 내가 입으로 내뱉고 선포된 것은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을까요? 없어지지 않는다.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내뱉은 것은 복이든 저주든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임하게 되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선포된 말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꽂히는 겁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누구에게?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라지는 것이지, 여러분들 없어지지 않아요. 그냥 상대방이
그래 빈 사람에게 간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받지를 않으면 빈 사람에게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까닭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는데, 그런데 노아가 빌었던 이 저주는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노아가 빈 이 저주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술이 덜 깨가지고 실수를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 9장을 읽어보면, 여호수아 6장, 7장, 8장을 차례대로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6장부터 읽어보면 여리고성을 함락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이 누굽니까?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을 함락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 여리고성보다 훨씬 적은데 왜 실패했을까? 간간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아, 죄 때문에 그렇구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박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침략해야 되느냐? 기본이라는 이 족속을 그 다음 차례가 기본인데, 기본을 칠라 그러니까 기본이 먼저 알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게 항복합니다. 손듭니다. 나는 너희들이 종이 되겠다. 우리를 받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싸우면 질 것이기 때문에 미리 그냥 손들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기본은 하여튼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들은 것 같아요. 이 가나안 7족속은 하나님이 절대로 진멸해라, 다 죽여버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기본은 요걸 어디서 듣고 미리 와가지고 항복합니다. 항복 이렇게. 기본은 여러분들 12족속입니다. 12족속은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한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 사람들이 저 멀리서 어떻게 해요? 옷을 갖다가 흐름하게 입고, 그리고 또 이게 이 가나안 7족속이 아닌 것처럼 멀리서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처럼 막 행세를 꾸며가지고, 그리고 오래 신발도 다 떨어진 거, 옷도 다 휘어진 거, 그리고 물도 막 너무 오랫동안 저 멀리서 옷다는 이 증거로 막 물도 막 썩은 물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그거 들고 그냥 머리도 흥그러지고 이런 차림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만나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저 이방 사람인데 이렇게 와가지고 뭐 너희들의 말을 듣고 내가 종되기를 원한다, 우리를 받아달라,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러면 가나안 족속 같은데 자기들은 아니래. 자꾸 아닙니다. 우리의 행세를 보십시오. 저 멀리 와가지고 우리가 막 너무 지쳐가지고 우리를 좀 받아달라 이래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우리 물깃는 이 노예가 되고, 그리고 또 나무패는 노예가 되라. 그래가지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죽이지 않기로.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기본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 한 3일 정도 이렇게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탄로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보니까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이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너희들이 거짓말을 했느냐? 죽이려고 하는데 못 죽입니다. 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못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일까 봐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대신 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이 기본 족속에게, 이 시위 족속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래서 물깃는 자와 나무 펴는 자가 되라 하니까 좋다고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노아의 저주가 이루어진 거죠. 왜냐하면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잖아요. 그런데 함의 아들들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나안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가나안의 7족속 전부 다 누구의 족속입니까? 그렇죠. 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셈의 자손들은 창세기 10장을 여러분들 보세요. 창세기 10장 쭉 보면은, 창세기 11장 한번 보실래요? 11장 10절부터 보면은 셈의 족보가 나오죠. 셈의 족보는 이렇다 하고 누가 나옵니까? 아르박삭, 13절 셀라, 15절 에벨, 17절 벨렉, 그리고 19절 너우, 21절 수룩, 23절 나홀, 25절 데라, 26절 누구 나옵니까? 아브람. 아브람은 누구예? 이스라엘. 그래서 아브람에게 누구에게? 아브람은 무슨 땅을 줬습니까? 가나안 땅을 줬습니다. 가나안 땅. 이해가 됩니까?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은 누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함의 자손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종이 누굽니까? 그렇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형제, 그래서 형제끼리 종을 삼았습니다. 형제의 후손이잖아요, 전부 다. 함, 쭉 아브라함 누굽니까? 아브라함에서 셈, 함, 노아까지 쭉 이어지니까, 노아부터 쭉 오니까 아브라함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의? 형제끼리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저주한 게 이루어집니다. 가나안 7족속이 누굽니까? 함의 자손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노아의 저주가 이때 이루어진 거고, 그래서 25절의 예언이 여러분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노아가 실수로 저주를 했을까? 노아는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았습니까? 비록 함이 죄를 저질렀지만 노아는 정확하게 함의 넷째 아들에게도 저주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알고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넷째 아들 가나안이. 똑같이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조금 전에 노아는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노아는 눈에 보입니다. 뭐가 보일까요? 동성애의 영이 흐른다는 거 보입니다. 누구에게? 가나안에게. 이미 보입니다. 그러니까 함에게 있는 동성애의 영이 자손들에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있는 죄, 부모님이 짓는 죄성 있잖아요. 여러분들 죄성 뒤에는 뭐가 있느냐? 죄의 성질 뒤에는, 죄를 짓게 만드는 성질, 죄를 짓게 만드는 기질 뒤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영이 있습니다. 영.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한 번 짓는 죄는 괜찮지만, 영이 없지만 계속 반복되어서 짓는 죄 있잖아요. 그거는 영이 있습니다. 영. 그게 누구에게? 죄성 뒤에 영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똑같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나쁜 성격, 나쁜 행동들 자녀 똑같이 흐릅니다. 왜? 영이니까. 영이니까. 거짓말 잘하는 부모는 자녀들 거짓말 잘합니다. 화 잘 내는 자녀들 똑같이 화 잘 냅니다. 잘 삐지는 자녀들, 부모님들 자녀 똑같이. 왜? 영이니까. 영입니다. 여러분 그걸 성격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사탄이 잡고 있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동성애 여러분들 이게 영이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낳지도 못하지만 동성애가 결혼한다. 그러면 자녀를 어떻게 갖습니까? 갖는 방법이 뭡니까? 예? 입양밖에 더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도 똑같이 동성애 될 확률이 99%입니다. 왜? 부모님에게서 양쪽을 다 배워야 되는데, 엄마로부터 여성성을 배워야 되고 아빠로부터 남성성을 배워야 되는데, 동성애는 둘 다 못 배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동성애 될 확률이 많습니다. 영이니까. 이게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죄를 짓는 기질에는 반드시 영이 뒤에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영이 죄를 짓도록 자꾸 조종하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육을 뚫고 혼을 뚫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영에 있는 성령의 요소가 내 성품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막 나타납니다. 이거는 내 성질입니까? 내 성품입니까? 내 성품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내 성품이 아니라 누구의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성품이고 성령의 성품이라고요. 성령이 내 속에, 영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사랑이 넘치고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절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대로 우리가, 그게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내 성품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성령의 성품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죄의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 이게 내 성품이 아니라 누굽니까? 죄의 성품입니다. 엄란의 영이고, 분노의 영이고, 이간질의 영이고, 우울의 영이고, 교만의 영이고, 영이 타고 와가지고 우리를 조종한다고요. 조종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뭐가 미운 겁니까? 죄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왜냐하면 죄 속에 타고 오는 영이 있다고요. 영.
그 영을 없애야지 되지. 그 사람을 여러분들 정죄하면 안 되죠. 그 사람 뭐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그냥 그 사람 속에 악한 영들이 계속 조상으로부터 계속 내려오는데 그걸 끊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음란한 사람은 그 사람의 본성이 기질이 아니고 누구의 기질입니까? 음란의 영이 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어딜 가도 싸우고 분리하고 쪼개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분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기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움 뒤에는 미워하는 사람들은요, 미움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성품 뒤에 성령이 있듯이 안 좋은 기질 뒤에 안 좋은 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동성의 영이 있기 때문에 노아에게는 없었는데, 그리고 함에게는 동성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함이 누구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진 겁니다.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중독이 아니기 때문에 조절이. 그런데 이 함은 중독이 안 돼가지고, 중독이 안 되면 어느 정도 조절이 됩니다. 그런데 중독까지 가버리면 조절이 안 됩니다. 왜? 영이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 중독은 힘듭니다.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기 싫어도 막 자꾸 영이 시키니까. 그 동성애의 영이 노아가 보기에는 함의 네 명의 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인 가나안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영안이 열리면 그런 것을 여러분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주를 하는 것은 뭡니까?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저주를 합니까? 저주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 경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안 좋은 것을 끊으라. 그래서 여러분들 저주를 하는 겁니다. 끊으라는 거예요. 끊으라. 경고하는 게 아닙니다. 끊으라는 거예요. 끊으라.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 가지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이거는요, 저주거든. 저주 예언이거든요.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니느웨를 향해 가지고 저주의 예언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산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 말은요, 저주잖아요. 그런데 이 뭡니까? 이거는 바알신을 끊으라는 거예요. 우상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해서 이 죄를 받지 말라는데 하나님의 본심이 있지, 멸망하려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있는 게 아닙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두들겨 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이걸 알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거예요. 끊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노아가 가나안을 향해 가지고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된다는 말은, 함의 동성애가 가나안에 들어앉아 있고 너희들이 이것을 끊지 못하면 함이 끊어내든지 가나안이 끊어내든지 너희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함께 끊어내든지 하여튼 이 죄를 끊어내지 못하면 너네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나중에 형제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이게 안 되려고 그러면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 이렇게 막 부모님으로부터 아니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영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끊어내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그냥 막 아무 이유 없는데도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끊어내라는 거예요. 끊어내. 뭐 어떻게 하든지 끊어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저주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으라라는 데 핵심이 있거든요. 그러면 질문, 이들은 끊었을까요? 못 끊었을까요? 함과 가나안은 못 끊었습니다. 못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다음 주 우리 결론 냅시다. 그래서 저주를 어떻게 끊는가? 다음 주 저주는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다음 주 우리 한 주 더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참 우리가 죄인이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한 번 잘못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번 정도 잘못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죄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죄들이 우리 속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속고 있는 게 그것이 내 기질이다, 내 성품이다 생각하여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품도 아니고 기질도 아니고 그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자꾸만 중독으로 만들고 영이 자꾸만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데 우리는 자꾸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끊어내는 은혜 갖게 하시고 한 주 동안도 우리 가정에 내 개인의 삶에 어떤 영들이 흐르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사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맺으려고 하게 하시고 또 우리 속에 있는 21가지의 어떤 그런 죄들은 하나님 다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